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내 대신 예수님이 짐을 지셨다. 그거는 다들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왜? 내 짐을 대신 져준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대신 져주고 대신 어떻게 값을 쳐준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활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다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게 없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 받은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의 믿음의 중심,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아플 거를 대신 아파주시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고통받을 것을 대신 고통받으시고 내가 슬퍼할 것을 대신 슬퍼하시고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생명이시란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음에 눌려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무거운 이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하고 그리고 그 대신 져주시는 분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도 죽음까지도 거기에 눌려 있을 수 없는 강한 힘의 소유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다른 거 다 성경을 몰라도 좋고 교회에서 무슨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잘 몰라도 좋아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하면은 거기에 곁들여지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네? 강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서 있던 강도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도 용서받았죠. 또 십자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 그러니까 내 아픈 것도 대신해 주시고, 내가 죽을 것도 대신해 주시고, 죄진 것도 대신 갚아주시고, 내 인생에 힘든 것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신, 내 대신,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하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 대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대신 아파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잖아요. 여기 다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자기가 막 힘들어도 자식들,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 혼자 앉아있다가도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우리 어머니 그냥 그 없는 가운데서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그냥 갈아입고 다니면서 머리가 다 부서지도록 장사하러 다니시고, 힘든 일 그냥 다 노동판에 가서 힘든 일 하시면서 그 조금 돈 벌어다가 자식들 가르친다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학비를 밀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빚을 얻어다가 남의 집에 가서라도 빚을 얻어다가라도 학비를 꼭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잊겠어요? 부모 사랑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뱃속에 애들이 있는데 부모들 밖에서 동동거리고 얼마나 아파요.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온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온 국민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정신적 공황을 일으키고 있어요. 온 국민이. 얼마나 답답해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됐다는데 거기 몇 메타 밑에 있는 아이들을 못 꺼내와? 그 과학이? 이 얘기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꺼내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끝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네. 내 대신 내가 고통볼 것을.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막 힘든 일 하고서 그렇게 돈 벌어다가 좀 공부 안 시켰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벌어다가 공부시켜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장학금 받고 국비장학금 받고서 공부하고 대학도 제가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대학원도 벌어서 박사원까지 벌어서 내가 했지만 그러나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죽으면서까지도. 죽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다 돼. 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지셨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이거를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 은총이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십자가 내 대신 지신 예수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면 수식어가 붙는데, 그것은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에 대한.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은 소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몇 자리를 잘 만들어놔도 가보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비석을 세워놔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떡 나눔할 때 사랑의 떡, 이렇게 지난해까지 이름을 붙였다가 올해부터는 소망의 떡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이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거다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못 믿는 분은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7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소망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라 그러면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대속과 사랑의 능력이라면 부활은 생명과 소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전에 목회할 때 화단에 있었는데 글쎄 주차장이 좁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차를 이렇게 돌리니까 주차 이렇게 돌을 때 좁으니까 화단을 자꾸 차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차가 화단을 밟아가지고 화초가 다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여기 화초 죽었다. 그런데 있죠. 그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흙이 굳어졌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화초가 싹이 나오더라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요즘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멘트로 그렇게 발라놨는데도 그 틈새로 싹이 올라와서 꽃이 핀 데가 있어요. 이따 한번 주차장에 다녀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걸 안 뽑아. 너무 귀하잖아. 그 생명이. 생명은 아무리 어떤 죽음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소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굳어져 있는 땅 속에서 솟아오르고 시멘트로 덮여있는 거기서도 싹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거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부도가 나고 막 빚쟁이가 찾아오고 난리를 해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계신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내가 살아있는데 갚으면 되지, 벌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면 되지.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돈 재산 다 날리면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병들어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아파주실 분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어. 죽음이 겁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무서운가? 소리를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세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겁을 안 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막 죽이고 난리를 해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그 큰 나라가 기독교에 손을 들었어요. 그럼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죽음, 세상에 겁나는 것 중에 최고 겁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도망가 숨기보다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죽겠다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데 안 도망가고 와서 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믿는 사람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영생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 생명, 소망, 능력 잊지 마세요. 부활 한번 기억해. 십자가는 뭐 기억하시라고요? 첫째,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사랑, 능력.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는 거고,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사랑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고 주님을 우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도 그 바위덩어리도 뚫고 나와요. 생명은. 이 세상이 바위덩어리같이 무거운 힘이 나를 부두르고 있어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애들 바닷속에 갇혀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몸이 아프고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힘들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또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라도요, 똑같이 주어진 현장에서라도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서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제 유채밭 하면서 유채 꽃 구경 좀 하세요. 가보니까 꿀 냄새가 나고 너무 좋아요. 가서 한 10분씩 앉았다가 오시면 아마 유채 꿀 때문에 여러분이 휴식도 되고 아주 건강 정신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화단을 거기 연못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연못이 교회 주차장이 이게 지붕하고 교회 터가 한 1000평 되잖아요. 그 1000평에서 비가 내리는 빗물을 다 받아서 그 연못에 넣는 것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그 조금 오는 비가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만큼 나가요. 여기 주차장 물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물로 그 화단에도 쓸 수 있고 또 연못도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너 해놓고 보니까 이게 물이 썩는 거예요. 가둬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생각하는 게 분수를 만들자. 네, 분수를 하면 모양도 나고 그 다음에 물도 안 썩어요. 물이 순환이 되니까. 마침 보니까 교회 창고에 수중 모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PVC 하나 사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좀 이게 황토길에서 좀 모양이 그런데, 근데 그 분수를 이렇게 해서 막 솟아오르니까, 물이 순환이 되고 솟아오르니까 물이 안 썩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의 인생,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의 소망 솟아올라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요. 아무리 무겁고 힘든 것,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대속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잠잠해 있는 연못은 썩어져요. 근데 대신 거기 모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생명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그 물이 그냥 그 꾸정물인데도 그 황토물. 제가 어디 시멘트를 할까 비닐을 깔까 하는 생각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장마철에 물을 거기다 가득 받아가지고 거기다 황토를 자동차로 한 차 갖다 딱 넣고 그래서 어린이들 황토 거기 머드팩 수영장을 만들려고 성경학교 때 엄마 아빠들이 미리 가서 돌 좀 다 주워 내놓으세요. 애들 탈 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거기다가 이제 물이 보니까 응달이라서 겨울에는 물이 꽁꽁 얼어서 10cm 이상 얼음이 얼어요. 작년에 보니까. 거기는 스케이트장. 제가 스케이트장 만들어줄 거예요, 애들. 하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